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음이라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잡혀가시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아주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수동적인 무력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거죠.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구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애가 스스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상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들어서 잡으렸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범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보게 되면 아주 분주히 움직이면서 그들의 계획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은 30에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 어떻게 보면 아주 간사하고 비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용했던 악한 마음의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악해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서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음모가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신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볼 때의 악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의 간사한 계획과 배반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간악한 생각인 것처럼 보지만 그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희희낙낙하면서 자기네 뜻대로 됐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깊은 속 가운데 있는 내면의 하나님의 계획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런 아주 능력자로서 고백하면서도 이 사실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는지 내 계획과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나약하게 보이죠. 손에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막 덤벼들듯이 붙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12군단을 안 보내주시겠느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능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가진 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 높은 하늘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날마다 가르칠 적에는 잡지 않고 수근수근 거리다가 마치 달려들어 가지고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멍치를 가져온 건 저들이 뭐 특별해 가지고 저들이 나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흩어져 가지고서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주변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남지 않은 것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대단한 그 하나님한테
또는 인간관계 안에서 실망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인간관계는 다 이런 거야. 쓰면 뱉고 달면 먹고 친하면 어, 같이 동행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멀어지는 인간관계. 이 제자들도 결국은 그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대단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여기서 무엇인가 삐끗하게 되어지면 순환 역사가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취해야 될 게 뭐냐? 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예상 외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부를 자랑할 것이냐? 건강을 자랑할 것이냐? 자녀를 자랑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건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것처럼 나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만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고집이 얼마나 많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나에게 사용하실 것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것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오늘 마치 악한 사람들이 막 휘몰아치듯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내 삶 속에서 곤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나의 삶에서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제자는 입맞춤을 해서 넘기고 막 지나가는 이런 위기와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어떨 때 보면 휘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